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세상이 외면하고 잊어버린 한 가지 진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새겨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보호 없이 이 험한 인생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다. 강력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뿐만이 아닙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문턱에조차 닿지 못한 수많은 영적 전쟁 속에서 그 모든 위험이 시작되기도 전에 막아서며 여러분을 지키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가 당신을 넘어뜨리기 위해 교묘한 덫을 놓았던 수많은 아침,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당신을 공격 목표로 삼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그들의 공격을 막아섰던 수많은 밤, 당신은 평안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목격하지도 못한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화살이 시위를 떠나기도 전에 막아서는 분. 위험이 당신을 향해 숨을 내쉬기도 전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악마는 그저 동화나 판타지 소설 속에 숨어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만, 정욕, 탐욕, 두려움, 그리고 속임수 속에서 번성합니다. 원수는 언제나 뿔과 삼지창을 든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지만 결국 가슴 아픈 상처만 남기는 관계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엄청난 성공처럼 보이지만 결국 파멸로 이끄는 기회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게 만드는 교묘한 디스트랙션, 즉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눈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십니다. 당신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것을 보호하십니다. 만약 당신 혼자였다면 당신을 파괴했을 모든 것들로부터 당신을 온전히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권고도 아닙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께서 내리신 거룩한 칙령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당신 주위에 천사들을 둘러 진을 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을 위해 하늘의 군대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둠의 어떤 권세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한 성벽을 당신의 삶 주위에 세우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십니까? 당신을 덮칠 뻔했던 자동차가 시동조차 걸리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차를 주차 상태로 묶어두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배신하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인생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은 그의 칼날이 당신의 등에 닿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도록 설계되었던 질병이 뿌리내리기 전에 당신의 혈관 속에서 멈춘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운이 좋아서 이런 일들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살아남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시고 타오르는 불의 장벽처럼 그 앞에 서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가 방금 너를 이러한 위험에서 구했다는 알림을 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진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게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압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나는 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침묵 속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설명해주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분이 처리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은 종종 가장 조용한 법입니다. 가장 강력한 구조의 역사는 우리가 그것이 필요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왜 그 사람이 떠나갔을까? 왜 그 문이 닫혔을까? 라고 부르짖으며 울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그것들은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구원이었습니다. 당신의 목적을 보호하기 위한 거룩한 거절이었습니다. 당신을 채용하지 않았던 그 고용주,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 있는 부패한 무언가를 보셨습니다. 호련히 사라진 그 친구,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이 당신의 미래를 오염시킬 것을 보셨습니다. 끝나버린 그 관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당신을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공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분의 보호는 실망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얼마나 많은 파괴를 막아내셨는지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해체하신 덫의 그분이 지워버리신 저주를, 그분이 무력화시킨 공격을 당신은 결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일을 걱정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미 원수의 모든 계획, 모든 임무를 취소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우는 동안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띤 천사들을 임무에 파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타오르는 불꽃 같은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의 삶을 둘러싼 영적 전쟁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악마가 당신을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당신을 증오합니다. 당신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미워합니다. 당신은 구속의 인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인은 당신을 표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할렐루야, 그것은 또한 당신을 보호받는 자로 만듭니다. 원수는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14장 17절은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함성과도 같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 말씀은 무기가 만들어질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모양이 갖춰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정조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승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길을 가로막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보호가 수동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저 당신의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단 한 번의 호흡으로 악마의 설계도를 해체하십니다. 원수의 계획에 혼란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피조물이 순종합니다. 그분이 폭풍에게 멈추라 명하시면 파도도 잠잠해집니다. 당신이 어떤 방에 들어설 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며 공기를 정화하고 환경을 준비하며 당신의 영혼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침묵을 부재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항상 당신보다 앞서가시며 항상 활발하게 움직이십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서 살아남은 것은 운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유독한 장소에서 빠져나온 것은 당신의 지혜 덕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신 바로 그 손길입니다. 다니엘을 위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바로 그 손길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위해 감옥문을 여신 바로 그 손길입니다. 그 손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강대합니다. 그 손은 여전히 당신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위에 그분의 보호를 세우실 때 그 어떤 것도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질병도, 재정적 결핍도, 배신도, 세대를 잇는 저주도, 주술도, 악마의 매복도, 비방도, 거짓말도 결코 당신을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갑옷을 입히실 때 당신은 온전히 보호받습니다. 이는 당신이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벌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이시며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어둠이 이겼다고 믿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당신의 상황을 바라보며 이게 끝이구나.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속삭였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당신을 보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서 있습니다.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 당신과 파멸 사이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악마들이 당신의 영혼을 꺾기 위해 당신의 침대 위를 맴돌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당신의 공간을 가득 채우시자 그들은 두려움에 흩어졌습니다. 우울함이 당신의 영혼을 올가매려던 아침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안 된다. 당신이 재앙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길을 바꾸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결정을 바꾸거나 찰나의 순간에 방향을 틀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지연되는 일 때문에 짜증이 났는데 당신이 있었어야 할 바로 그곳에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명백한 위험으로부터만 당신을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파괴적인 것들로부터도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당신은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자문하며 고개를 숙인 채 하루하루를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말을 들으십시오.
그 무게는 당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압박감은 원수가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겁주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지연은 사실 당신에게 결코 닿아서는 안 될 것들을 막아내는 하나님의 방패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볼 수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당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약실을 떠나지 못한 총알들에 대해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대화들에 대해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일어나지 않은 충돌 사고에 대해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퍼지기 전에 사라진 험담에 대해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설치되었지만 결코 작동하지 않은 덫에 대해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당신을 찾기 전에 길을 잃어버린 암살자들에 대해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이 초자연적인 평화를 주셨기에 당신이 겪지 않아도 되었던 불안한 밤들에 대해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잠들어 있는 동안 그분이 싸우신 전투들에 대해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전쟁을 피하게 하시려고 당신이 더 작은 싸움에서 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때때로 거절은 벌이 아닙니다. 재앙 속으로 환영받는 것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때때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바로 그것이 결국 당신의 영혼을 구한 것이 됩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그분의 생각은 종종 당신의 미래를 보존하기 위한 전략적인 배치이며 신성한 계획입니다. 친구여,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위해 영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잠시라도 엿볼 수 있다면 당신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것입니다. 당신은 불평을 멈출 것입니다. 의심을 멈출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다른 모든 사람의 여정과 비교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지키고 계시는 사람은 바로 당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숨기고 계시는 사람이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5절에 기록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분은 당신을 해치기 위해 숨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숨기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명을 망칠 관계로부터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인격을 파괴할 무대로부터 당신을 덮고 계십니다. 당신의 교만을 키울 기회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때가 신성해질 때까지, 이업이 지나갈 때까지, 당신의 영혼이 굳건해질 때까지 당신을 숨기십니다. 그 숨김은 거룩합니다. 그 침묵은 신성합니다. 그 지연은 신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변호자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영혼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의 보호 아래 머무는 한 어떠한 악도 당신을 덮치지 못할 것이며 어떠한 재앙도 당신의 거처를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노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취약하게 내버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군대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손바닥 안에 안전하게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절대로 그 무엇도 당신을 그분의 손아귀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을 신뢰하는데 지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딛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보시는 분에게 당신의 영이 눈을 감고 있다면 눈을 뜨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우회로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지연은 신의 섭리입니다. 모든 닫힌 문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위험을 보시고 세우신 자비의 벽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가 단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당신을 막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단지 해악이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분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몰락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막고 계십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만 당신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조급함으로부터, 당신의 자아로부터, 당신의 고집으로부터, 당신의 억제되지 않는 감정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당신이 원할 때 정확히 주셨다면 그것이 당신을 파괴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기에는 당신을 너무나 깊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기회가 열리기를 간구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그 문들을 닫아오셨습니다. 당신은 가속을 간청했지만 그분은 당신이 때가 되기 전에 추락하지 않도록 속도를 늦추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드러나기를 갈망했지만 그분은 당신을 비밀스러운 장소에 감추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적인 준비 없는 공적인 가시성은 영적인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공에 도달하고 정신을 잃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완벽해 보이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 급성장했다가 자멸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 속에서의 보호가 없었고, 과정 속에서의 정련이 없었고, 침묵 속에서의 항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초를 놓으실 때, 그분께서 모든 가짜 문을 봉인하실 때, 그분께서 당신의 무대를 축복하시기 전에 당신의 교만을 깨뜨리실 때 당신이 세우는 것은 굳건히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혜뿐만 아니라 주권에 의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오르는 사람들을 질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를 건너뛰는 데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그분의 때를 앞서 달려가는 데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당신의 평안입니다. 그 대가는 당신의 보존입니다. 그 대가는 당신의 목적입니다. 세상에는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하나님의 눈에는 신성한 안전입니다. 그러니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단지 폭풍을 잠잠하게 하심으로써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이 그 폭풍을 통과하여 걸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분의 말씀에 뿌리내리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십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목소리들이 진리를 덮으려 할 때 당신은 당신이 정확히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분은 쓴뿌리가 자리 잡을 기회를 갖기 전에 용서하는 법을 가르치심으로써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목적의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고통이 아니라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여러분의 영혼을 감염시키기 위해 의도된 상처들을 안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지혜로 바꾸셨습니다. 원수는 그 배신이 당신의 영혼을 꺾기를 의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어 당신을 세우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사탄은 시련이 당신의 목소리를 잠재우기를 바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지옥의 어떤 악마도 지울 수 없는 간증을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호입니다. 고통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고통의 변형입니다. 불주의를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불을 통과하고도 연기 냄새조차 없이 상처 하나 없이 나왔다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항상 탈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인내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지고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당신은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누가 당신을 대적하리요? 죽음도, 악마도, 질병도, 낙심도, 우울도, 재앙도 당신 곁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당신의 오른편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신다면 진실로 누가 당신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저는 말합니다.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삶 위에 그분의 이름을 두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위에 그분의 이름을 두실 때 모든 지옥이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인을 치실 때 원수는 떱니다. 창조주께서 이 자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실 때 모든 피조물은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폭풍은 항복해야 합니다. 모든 악마는 도망쳐야 합니다. 모든 무기는 당신에게 닿기도 전에 산산조각 나야 합니다. 당신이 이토록 멀리까지 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수가 당신을 그토록 맹렬하게 공격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되었던 폭풍을 당신이 마주해야 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품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생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둠의 왕국을 위협하는 무언가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릇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있는 것은 평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것은 신성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것은 구별되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것은 나라들을 흔들고 쇠사슬을 풀고 어떤 어둠도 끌 수 없는 불을 담은 소명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분명히 합시다. 만약 원수가 당신을 파괴할 수 있었다면 그는 이미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만약 악마가 뜻대로 할 수 있었다면 당신은 지금 이 말조차 듣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공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그 공격 사이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기 직전에 그것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이 침입하려 할 때 당신의 몸을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주위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당신의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불확실성의 안개 속을 걸으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고 묻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에게 말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계셨던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당신과 원수의 계략 사이에 서서 홍수를 막고 당신의 모든 눈물을 받아내고 악마의 설계도가 당신의 삶에 닿기도 전에 그것을 취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신성하게 무르익었을 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막아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제가 결코 알지 못했던 침묵 속에서 싸우신 전투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드린 기도에 대해 감사 편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순종이 미치는 파급 효과를 결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유산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을 덮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가정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문에 파수꾼으로 설 천사들을 임명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을 그분의 영광으로 감싸고 계십니다. 당신은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미래는 이미 그분의 손안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크고 분명하게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덮으실 때 그분은 온전히 하십니다. 중간쯤 하거나 조건에 따라 하거나 이번 주에 당신이 얼마나 잘했는지에 따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덮으십니다. 우리가 일관성이 없을 때에도 그분은 진실하게 머무십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에도 그분은 추구하십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도망칠 때에도 그분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십니다. 그분의 보호는 예비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누구이신지의 일부입니다. 그분은 여호와 니시, 당신의 깃발, 당신의 피난처, 당신의 변호자, 당신의 방패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용기를 가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보다 앞서 그곳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고개를 높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군대의 주님께서 당신을 힘으로 둘러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불안 없이 오늘 밤 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잠들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과 자비로 가득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폭풍은 휘몰아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들은 얼굴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정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 당신의 하나님은 강한 용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걸으십시오. 그 보호하심에 쌓여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쉬는 모든 숨결이 당신이 견뎌낸 것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었을 때 당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저는 지금 뼛속까지 타오르는 불길을 느끼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심어놓은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분은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의 가장 깊은 구렁텅이에서 나온 거짓말입니다.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자께서 배 안에 계시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돌파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성벽이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자국을 추적할 수 없다고 해서 그분이 당신의 여정을 둘러싸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움직임 중 일부는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보이지 않게 그리고 예고 없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실 때 그분은 종종 침묵 속에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소리를 낼 필요가 없으십니다. 표지판을 번쩍일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군중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조용한 권위, 완전한 주권, 그리고 막을 수 없는 힘으로 움직이십니다.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 그분은 파수꾼으로 서 계십니다.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그분은 모든 눈물을 모으고 계십니다. 당신이 불안해하는 동안 그분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과 함께 새로운 자비로 깨어날 때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피했는지, 당신이 쉬는 동안 그분이 어떤 위험을 막으셨는지조차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원수가 이미 방아쇠를 당겼지만 하나님께서 발사되기 전에 무기를 고장 내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덫이 이미 설치되었지만 당신이 한 걸음 내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괴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그 자동차 사고, 당신의 심장을 꿰뚫기 전에 빛으로 드러난 그 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한 손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에 목표물을 빗나간 그 공격, 단 한순간이라도 보호가 항상 당신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받게 될 가장 놀라운 기적 중 일부는 당신이 구해야 할 줄도 몰랐던 것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축복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취소된 재앙들에 대해 얼마나 자주 그분께 감사합니까? 우리는 성공의 간증을 외치지만 생존의 간증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겪은 모든 일 후에 당신이 정신을 잃지 않았던 그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보호입니다. 그 유독한 관계를 통해 당신의 정체성이 온전하게 남아있었다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신성한 덮으심입니다. 악마가 전력을 다했을 때 당신이 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당신이 부서져야 한다고 말했을 때 당신의 영혼을 감싸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를 기울이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잊혀졌다고 느끼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짖고 금식하고 믿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말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울부짖음에 귀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 주위에 너무나 높은 울타리, 너무나 강한 장벽, 너무나 흔들리지 않는 요새를 건설하고 계셨기에 지옥의 가장 맹렬한 화살조차도 당신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무르익었을 때, 당신의 정해진 시간이 도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무대 뒤에서 해오신 일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모든 외로운 밤에 신성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닫힌 문은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에 대한 그분의 예라는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지연은 사실 변장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침묵 속에서 쓰라려 하지 마십시오. 기다림 속에서 안절부절 못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 바위 틈의 모세를 숨기신 바로 그 하나님. 이세벨의 분노로부터 빗자루 나무 아래 엘리야를 보호하신 바로 그 하나님. 궁정과 권력에서 멀리 떨어진 구유에 누이고 강보로 그분의 아들을 감싸신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을 숨기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의 드러남을 위해 손수 고르신 그 순간을 위해 당신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순간은 올 것입니다. 원수가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내 당신 위에 손을 얹고 계셨다는 증거가 될 때 그 순간은 올 것입니다. 덫이 당신의 간증이 될 때,
당신을 제거하기 위해 의도되었던 바로 그것이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아름다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원수가 묻으려 했던 것을 능력으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제 목소리에 담긴 천둥과 함께 분명히 들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멈춰지고 있습니다. 대화들이 끊어지고 저주들이 깨어지고 악마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계략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신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단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침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삶 주위에 영적인 선을 그으셨고 지옥은 그것을 넘을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그분이 당신과 함께 들어서십니다. 당신이 말씀을 선포할 때 천사들이 제자리를 잡습니다.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분위기가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그토록 강렬하게 당신과 싸우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위에 두신 보호의 수준을 진정으로 파악한다면 당신은 멈출 수 없는 신성한 권위로 일어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그 의심을 떨쳐버리십시오. 당신의 환경에 희생자처럼 걷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한 번도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왕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무덤을 정복하신 구원자에게 덮여 있습니다. 당신은 경계를 알지 못하는 영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 주위의 방패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천국은 결코 힘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는 결코 그 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당신은 월요일에도 보호받고, 금요일에도 보호받고, 골짜기에서도 보호받고, 산 위에서도 보호받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기 위해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어야만 그 안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당신의 방패입니다. 기도는 당신의 무기입니다. 말씀은 당신의 기초이며 순종은 당신의 갑옷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 머물 때 세상의 소음은 그 영향력을 잃습니다. 거짓말은 그 통제력을 잃습니다. 원수는 접근 권한을 잃습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영혼을 통해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재정적인 압박, 건강 문제, 배신, 폭풍 등 당신을 대적하려 일어서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삶에 놓인 하나님의 목적을 탈선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당신을 부르셨기 때문에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부르신 분은 결코 당신을 지키는 것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을 구원하신 분은 또한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당신을 보내시는 분은 항상 당신보다 앞서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담대함으로 걸으십시오. 하늘이 주신 확신으로 굳건히 서십시오. 찬양으로 당신의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완벽하신 분이 모든 불완전한 순간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혼돈 속에서 실종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이 아직 파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의 보호는 어떤 환상이나 종교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새입니다. 삶이 당신을 떨어뜨리려 할 때 당신을 굳건히 붙드시는 전능자의 손입니다.
어둠이 덮쳐올 때 당신을 인도하시는 당신의 목자의 음성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불이며 당신 안에 사는 영광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따르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군중이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머무셨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울부짖고 폭풍이 휘몰아칠 때 그분은 평안하라, 잠잠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려 했을 때 그분은 이 잔은 안 된다. 이 잔은 내게 속했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의 친구여 신성한 보호입니다. 그것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고상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하며 생생하며 끊임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때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실 때 그것은 육체적인 해로부터가 아닙니다. 때때로 그분의 가장 위대한 보호 행위는 당신 자신으로부터 당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충동으로부터, 당신이 막 하려던 선택으로부터, 축복인 줄 알고 걸어 들어가려 했던 문으로부터. 사실 그것들은 반짝이로 덮인 덫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되돌리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처벌로서가 아니라 보존으로서 말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그 관계를 끝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기다리고 있던 것이 당신의 평화를 산산조각 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기회가 스쳐 지나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듣고 싶어 했던 목소리들이 당신의 마음을 재앙 속으로 곧장 이끌었을 것이기 때문에 침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 하나님의 자녀여, 열리지 않는 문을 결코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 잠긴 문은 그분이 이제껏 말씀하신 가장 큰 사랑의 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당신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울었습니까? 나중에 그것이 결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당신의 육신을 부인함으로써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보호는 항상 편안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바로잡음입니다. 그것은 낭떠러지 끝에서 당신을 끌어당기는 목자의 막대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넘어지기 전에 당신을 붙잡는 아버지의 소나기입니다. 당신은 그 순간에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 그분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징계하시는 자들을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소명을 잃게 된다면 단기적인 편안함을 주시는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고통을 사용하여 당신을 빚으시고 불을 사용하여 당신을 정련하시며 압력을 사용하여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보호는 항상 당신 주위의 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당신 안에서의 깨어짐입니다. 당신은 쉬운 길을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정을 위한 튼튼한 신발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잔잔한 물을 구했지만 그분은 파도 위를 걷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은 가시가 제거되기를 간청했지만 대신 그분은 고통을 능가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냐고? 하나님께서는 단지 당신의 몸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 당신의 운명,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중 일부가 다른 사람들은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어린 시절을 견뎌내야 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모든 것을 주었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나간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약 그들이 남았다면 그들이 당신 안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더럽혔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만약 그들이 당신의 목적 속으로 당신과 함께 여정을 떠났다면 그들이 그분의 영광에 대한 공로를 차지하려 했을 것임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을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거룩한 땅을 건네주시기 위해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시작하실 때 쓰라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바로 신뢰가 태어나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믿음이 주일의 문구 이상이 되는 곳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줄, 당신의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며 그분이 세우고 계신 것을 당신이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기에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확하게 들으십시오. 원수가 성난 홍수처럼 밀려올 때 주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기치를 드실 것입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가능성이 아니라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막지 못하실 악마의 공격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능가할 수 있는 어둠의 권세는 없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배회할지 모르지만 그는 여전히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는 비난을 퍼부을지 모르지만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그는 당신을 흔들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은 예수의 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힘은 없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울타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실한 자들의 기도, 성경에서 발견되는 약속들, 이의 갑옷, 그리고 하늘의 바로 그 명령으로 꿰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연한 것도 아닙니다. 신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살이 발사되지만 결코 명중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방이 말해지지만 달라붙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폭풍이 휘몰아칠지 모르지만 당신을 삼킬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사람이 여전히 불 속에서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사자가 여전히 그분의 백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방에서 압박을 느낄지 모르지만 으스러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넘어질지 모르지만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젯밤에도 잠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분이 이미 처리하신 일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까? 왜 그분이 이미 개입하셨는데도 걱정에 잠겨 바닥을 서성이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당신의 평화를 훔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불안이 당신의 영혼 속으로 소용돌이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이미 멈추신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닫아두신 문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자유로 판명된 상실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실은 구원이었던 우회로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실은 당신의 안전망이었던 침묵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울고 있는 동안 그분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겨우 버티고 있는 동안 그분은 싸우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위험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당신이 느끼는 방식에 따라 그분의 보호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너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하리라. 무기가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고는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차이입니다. 원수는 칼날을 뽑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닿기 전에 부러집니다. 그는 매복을 계획할지 모르지만 당신이 더대 발을 들여놓기 전에 당신의 길을 바꾸십니다. 원수는 거짓말을 속삭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는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 교만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찬양으로 고개를 드십시오. 왜냐하면 만약 원수가 당신을 제거할 힘이 있었다면 그는 이미 그렇게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보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숨쉬고 여전히 찬양하며 여전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부서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단지 그분이 하신 일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결코 닿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광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결코 알지 못할 위험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끄러질 뻔할 때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 들어갈 뻔했던 모든 덫에서 그분이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었던 모든 영적 전투를 그분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도록 지정된 천사들을 보고 돌아선 모든 원수들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렇습니다. 계속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밤 누군가에게 이 알림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가 아니라 무대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심장 안에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로부터 직접 말입니다. 보십시오. 가장 큰 전쟁은 단지 당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장 위험한 공격은 항상 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묘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지 않으신다거나 아마도 그분이 잊으셨다거나 아마도 당신의 기도는 무의미하다거나 당신의 고통은 당신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당신을 설득하려는 조용한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제 말을 들으십시오. 악마는 거짓말쟁이이며 항상 그래왔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편안함으로는 결코 발전시킬 수 없는 것을 당신 안에서 발전시키기 위해 그분이 멈추실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그분이 불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그분이 당신 안에서 거룩한 무언가를 단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이 압력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그분이 값을 매길 수 없는 무언가를 내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금은 불꽃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이 끝났을 때 모든 불순물이 타버리고 진정한 가치가 드러날 것임을 알기에 그것을 환영합니다. 진정한 위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계절에만 계시고 고통 속에는 부재하신다고 믿을 때입니다. 그러나 산정상에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낮은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 당신을 가까이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들 뒤에 기다리는 것이 변장한 채로 당신을 파괴할 때 그 문들을 잠그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단지 어쩌면 그것이 그분이 지금 당신의 삶에서 하고 계시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금만 더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분은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아직 볼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짐이라고 부르는 것들 아래 얼마나 많은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까? 평범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쌓여 있습니까? 당신은 지연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역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늦지 않으십니다.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계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조율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보다 앞서가시며 산을 평평하게 하시고 세문을 부수고 당신의 운명을 막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던 장벽들을 허무십니다. 당신이 좌절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준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혼란의 렌즈를 통해 당신의 삶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성의 렌즈를 통해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것을 끝내실 분입니다. 만약 그분이 당신의 시작을 주관하셨다면 그분이 이미 당신의 결말을 확보하셨다는 것을 믿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장들, 눈물로 쓰인 장들조차도 당신의 영원한 목적에 필수적입니다. 당신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잊히지 않았습니다. 주의 천사들은 단지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주위에 진을 칩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영혼 주위에 피난처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을 덮는 임재가 있고 당신 위에 머무는 능력이 있으며 당신을 둘러싼 불이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우연히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잔은 내게 속했다. 사고에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을 때, 우울이 당신을 삼키려 했을 때, 중독이 당신에게 손을 뻗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안 된다. 나는 이 자를 위한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과 파멸 사이에 자신을 두셨습니다. 때때로 그 보호는 고통처럼 느껴졌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시련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너무나 긴 지연처럼 보여서 당신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이 그분께 간청하고 있던 바로 그것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것이 우리보다 높은 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너무나 깊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시끄럽고 화려하며 극적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경이로움은 조용히 도착합니다. 그것들은 검사 결과가 바뀌는 병실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법정에서, 당신이 결코 추구하지 않았던 직장에서, 결코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마음속에서 펼쳐집니다. 당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던 그 연약한 순간에 갑자기 평화가 당신을 찾았을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당신의 변호자이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현재에 계십니다. 강력하시며 단지 당신이 삶을 헤쳐나가도록 돕기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담대하게 살고 용감하게 말하며 만약 내 편이신 주님이 아니셨더라면 내가 어디에 있었을까? 라고 선포하는 불을 가지고 걷도록 당신을 갖추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희망적인 낙관론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말씀은 당신이 보호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호받는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모든 해악으로부터 지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을 지켜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바라며 삶을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서 모든 발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이 삶이 얼마나 쉬운지에 따라 증명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편안함은 은총의 표시가 아닙니다. 때때로 당신이 선택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은 바로 그 전투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을 공격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지옥이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서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모든 천국이 당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당신이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의 삶에 있는 기름 부음을 인식합니다. 당신은 신성한 것을 품고 있으며 어둠의 왕국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이 격화된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압력이 증가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돌파구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길이 좁고 낯설다는 이유만으로 감히 그 길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좁은 길은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을 천사들뿐만 아니라 해답으로, 신성한 힘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그리고 결코 실패하지 않을 약속들로 둘러싸고 계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눈을 드십시오. 당신의 초점을 고정하십시오. 흔들릴 수 없는 반석에 자신을 고정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보호, 당신의 목적, 그리고 당신의 바로 다음 숨결은 흠없는 하나님의 손안에 안전하게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악의 손길이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지킨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희생자처럼 움츠러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릇처럼 일어서시겠습니까? 당신의 눈이 보는 것에 따라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마음이 아는 것에 따라 믿음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이 당신의 삶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그분이 당신의 운명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결코 패배를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의해 부서지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은하계를 움직이게 하신 바로 그 음성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으며 당신 자신보다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바로 이 순간 이곳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신을 향한 저의 도전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왜 나인가?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지닌 모든 흉터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모든 지연이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로 보이게 하십시오. 모든 닫힌 문이 당신의 소명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더 크고 더 순수하며 맞춤 제작된 계획에 대해 말하게 하십시오. 빛이 당신 안에 살고 있을 때 그림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당신보다 앞서 걸으실 때 미지의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 3. 우리가 걷는 이 여정은 시련으로 점철될지 모르지만 결코 놓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으로 왕관을 씌웁니다. 의심이 아니라 거룩함에 흠뻑 젖은 용기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사랑받은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모든 말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그러시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당신보다 앞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방패처럼 당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이 속삭이기 시작할 때, 의심이 당신의 마음에 노크할 때, 세상이 당신이 부족하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할 때 진리를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나는 보호받고 있다. 나는 부름받았다. 나는 전능하신 분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나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도 그러니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사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종교의 또 다른 부드러운 속삭임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여과되지 않은 믿음의 담대한 포효를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포효가 되십시오. 그 빛나는 불꽃이 되십시오. 모든 어두운 공간으로 걸어 들어가 나는 당신을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의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 싸우신다. 고 선포하는 살아 숨쉬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십시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신다면 누가 감히 당신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그분의 신성한 보호 아래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영에 의해 힘을 얻어 사십시오. 당신이 창조된